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녹이고 또한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전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전에서 열정으로라는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설교 제목을 십자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것이 제 묵상의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딱 남았어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죽음을 앞둔 청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죽음까지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그리스도를 삼켰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우리 인생에서 삶의 생명이 딱 일주일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의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일주일 남았다면 이 7가지 후회를 해본다 그래요. 첫 번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지? 사랑하고 살 걸. 두 번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그냥 마음에 그냥 내려놓으면 될 건데 이제 삶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용서할 것. 세 번째,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걱정한 건 다 쓸모없어요. 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김장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그런 걱정이에요? 내년 뭐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한 번뿐인 인생 좀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 살 걸. 이 7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이 일주일 남았다면 이 책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요.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면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 유튜버가 한국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야야, 일주일 후에 지구가 사라진다면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낼 건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좀 자극적인 말도 많이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남았어요. 어떻게 살까?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껏 좀 살아보고 싶다. 쉽게 말하면 방탕하게 살아보고 싶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루 종일 실컷 먹다가 죽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나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죽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었고, 내가 평소에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죽겠다라는 친구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돈을 다 쓰고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밖에.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던 나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교회 가겠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일주일도 채 못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여러분 사셨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아주 예수님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한 번 정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뭐냐면 The Passion of Christ예요. Passion of Christ. 이 패션이란 말은 영어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열정이란 말입니다. 열정.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순환이라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열정.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쓰이면 순환 혹은 고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용어로만 쓰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열정과 고난을 한 가지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즉, 열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라와요. 그 고난을 견뎌내야 그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열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열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분의 열정은 꺼지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동안 그분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의 일주일이었습니다. 본래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의 패소 혹은 패티, 견디다 혹은 고통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이게 유래된 이제 영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뭐냐면 patience, 환자와 인내입니다. 환자라는 건 뭐예요?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환자예요. 너무 아파요. 그걸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환자고, 참을성, 인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자가 바로 인내, 참을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환자처럼 고난과 아픔을 참고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의 열정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지, 어쩌면 오늘 결정해야 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열정은 어디다 쏟으셨을까? 예수님이 남은 시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무엇 하는데 열정을 쏟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료일 그분의 열정을 쏟으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분의 성전의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인류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외쳤어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진의 반대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함과 사랑함과 은혜로움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 로마인들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분의 공생애 동안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아주 종종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4번 정도의 유월절을 보내시는데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인,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분의 마지막은 어디서 마지막이 해야 돼요? 성전에서 마지막을 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백성을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무엇을 했느냐? 바로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수많은 장사꾼들을 향하여, 돈을 환전해주고 있는 환전상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 월요일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신 일이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1번 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1번 있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4번의 유월절이 지났는데 그분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유월절에 뭐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바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할 무렵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무렵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원래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장사꾼이 돼버렸어요.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제사장이 이 기득권을 누구에게 팔아요?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성전 정결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셨고 이제 마지막 2번째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69편 9편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열정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뭐요?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주님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내가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모른 척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분의 열정이었어요. 어쩌면 그분의 열정 때문에 그분의 사는 날이 단축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이 성전은요, 정말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엉망이었다고 이야기해요.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성전을 찾은 사람이 최소 100만 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270만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줄여서 100만 명 이상이 이 성전을 찾아오는데요. 이 성전에 찾아오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이 있어요. 그걸 돈을 받고 씻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 계산하려면 여러분 100만 명이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이 오고 가는데 이 손 씻는다고 돈 내라고 하고 너는 왜 돈을 더 적게 내냐고 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에 가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문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집에서 제물 갖고 오면 온 제물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딱 보고 이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어디서 사야 돼? 예, 거기서 사야 돼,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관광지는 더 비싸. 성전 앞에서 사는 양은 훨씬 더 비싸요.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도 주님 앞에 왔는데 이거 안 살 수 있어요? 사야지. 유원지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면 꼭 여기는 더 비싸. 근데 아이가 사달라고 하니 뭐요? 비싸도 사야지. 그 마음으로 또 사요, 사람들이. 사면서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한 번씩 싸우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화폐를 이렇게 통용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성전 화폐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헌금을 내려면 무슨 화폐로 내세요? 성전 화폐로 내세요. 아, 그럼 성전 화폐를 어디서 바꿀 수 있나요? 저기 환전상이 있어요. 환전상한테 바꾸세요. 환전상은 10배의 이득을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절반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들에게 갖고, 절반은 관원들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들에게 갖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분의 성전을 되찾으십니다. 왜요? 그분의 열정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성전 정결의 사건은 이 표상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성전 정결 사건 이전의 사건이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40일간 마귀에게.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결의 사건을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의 순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순서를 되짚어 올라갔어요.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세요? 성전 정결 사건을 하세요. 이 사건을 마친 후에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요?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나의 귀한 피다.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자들과 뭐예요? 언약을 맺으세요. 마치 혼인잔치에서 뭘 만드신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그 포도주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세요. 그리고 시험 받으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시험을 똑같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시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 떨어져 보라. 근데 마귀가 똑같이 시험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뭐 해보라? 내려오거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침례하고 대조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모든 침례는요, 우리의 죄를 물속에 잠그고 다시 부활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곧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부활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 정결이라는 사건이 두 번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전 정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장사꾼들이 무서워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관원들이 무서워서 주님의 입을 닫았다면요, 성전 정결의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분의 열정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다 내쫓아요. 양들을 내쫓고, 장사꾼들을 내쫓고, 관원들을 내쫓고, 제사장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열정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이게 성전 정결의 사건입니다. 곧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성전 정결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성전 정결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 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열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징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주님의 열정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을,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자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욕정도 사라지고, 악한 습관도 제거되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무엇하고 보내셨을까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도 사랑하는 가족 좀 만나고 싶어. 나도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싶어. 나도 가고 싶은 거 갔다가 죽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뭐하고 보내셨는지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지.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셨냐면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제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뭐 해야 돼요? 내가 강의해야겠다. 내가 설교해야겠다. 야, 빨리 이거 전해야겠다. 식음을 전폐하시고 뭐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주님은 성전에 머무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감람원의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주님은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열정으로 그분의 강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의 최후의 생명까지 태워가면서 뭐 하신 거예요? 강의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열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것은 내 집이다.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언제쯤 내 집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교회를 내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2007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 특강을 한 교수님은 랜디 포시 교수입니다. 이 랜디 교수님은요, 아주 수재였어요. 젊은 나이에 종신 교수가 되고 인생의 성공 가도를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 강의를 열기 딱 1개월 전에 46이란 나이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라고 하면 특강을 열게 됩니다. 이 대학을 그만두기 전이겠죠. 이 강연과 강의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의 예상을 깨고 그는 강의의 제목, 주제를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이루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해요. 나는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습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막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장벽은 당신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얻게 된 수많은 기적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강의였어요. 사람들의 눈시울을 젖게 만든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어요. 무슨 반전이냐? 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 강의의 주제가 처음에 어릴 적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한 것입니다 라고요. 이제 이 남겨질 새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해요. 그렇죠? 근데 훗날 이 자신의 아이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강의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강의에 모든 학생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떠나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설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역시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분은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십니다. 그분의 열정으로 마지막 최후까지 그는 강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 처녀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자기 연민이 없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십자가를 백성들과 함께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는 뭘 세울 수 없어요? 십자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야 될 십자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면 그 십자가는요, 철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우신 십자가가 말씀의 기도의 열정이었다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열정을 내으셨던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장사꾼들이 두려워서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무서워서 다 떠났습니다. 성전이 조용해졌어요. 이 조용해진 성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스. 성경에 보니까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누가 찾아왔냐면요, 수많은 약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소경들이 찾아오고 저는 자가 찾아오고 아픈 자들이 주님 찾아옵니다. 솔직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사람들 성전에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 앞으로 나가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성전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부족하고 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성전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하나 고쳐주세요. 바로 주님의 성전에 치유의 사랑의 십자가가 세운 겁니다. 바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그분의 열정을 쏟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동전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으려는 그 채찍을 찢었던 그 손을 가지고 누구를 어루만지세요? 환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여러분, 그 열정이 바로 십자가의 열정입니다. 시대의 소망은요,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뭐 하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그들은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걸 보았다. 어린아이들이 그 즐거워하는 무리의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안고 뭐 하신 거예요? 강의하신 거예요. 근데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이 아이를 좀 엄마한테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깨. 그냥 내가 안고 있을게. 그리고 뭐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열정에 여러분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열정으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분의 순환을 통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우리도 배우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참된 부흥은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관심과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다.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부흥이란 건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또한 그 짐을 우리도 대신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부흥하려면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 그 열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악마를 채찍질하시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전 앞에, 이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성전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진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It's not my work, it's my passion.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열정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거 내일 너무 힘들다. 나 때려치고 싶다. 라고 지신 게 아니라 뭐라고 지셨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내 열정입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워야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까지도 그분은 열정으로 십자가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십자가에는 열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정이 지닌 자만이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받아들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정이 오늘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십자가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결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십자가의 열정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